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름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부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오니 많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 가운데서 사랑을 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월은 험악한 이 세월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항상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니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코로나 병동물에 어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예수님 이 병은 주님께 달려오사오니 하루속히 일기 해주시기로 바라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즐거운 그 마음을 갖고 생활하지만은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교제도 잘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잘 못하고 서로 간에 일이 있어오니 항상 우리들은 넓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역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루속히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는 소통만도 없습니다. 1초도 아버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넓게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이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덮고 나가도록 우리 마음에 신령을 가능하게도 마시고 구하기도 마시고 항상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있지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이 자나깨나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았어 아버지의 영광 주시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박정희 집사도 이래 참 몸이 아파서 전에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님 손으로서 얻어맞았어. 그 병이 아버지 낫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나이로서 우리가 볼 때도 참 마음대로는 얘기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바로 할 일이고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안 주면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각자 마음에 주님의 덜입는 사랑이 되어서 모든 우리 성도에게 기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또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에 전하는 말씀 하루하루 잊어버렸던 거를 또 오늘 주님 나라에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살아가고 그 마음을 깊이 주님과 나 사이에 위에 되는 그 말씀인지 깨닫고 하루하루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의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같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십시다. 기쁨으로 찬양 206번입니다. (206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사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던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생각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신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비교해 보셨나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즐겨 찾고 즐겨 했던 것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것에게도 감사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었나요? 그렇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평가처럼 우리는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잘 비교해보고 뿌리의 근원까지 우리에게서 뽑아내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두신 당신의 모습만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은 귀한 글을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모세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기 전체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결말에 해당됩니다. 최종적인 출애굽기의 결말은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이지만 절정의 마지막 절정,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사건,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사건, 아말렉 군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경험한 사건, 그 다음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소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공해 주신 사건, 그 다음에 성소를 지어서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정적인 사건들의 마지막 사건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25장부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소 제작과 관련된 명령을 기록했지요. 성소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건물로서 역할을 했지요. 그렇게 지시받는 과정과 제작 과정을 25장부터 몇 장까지? 39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함께 읽은 40장에 들어와서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제작한 성소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게 되어 40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어떤 성막? 지금까지 제작한 성막을 낱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막의 기구들을, 부속들을 이제 하나의 완전한 건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소를 세우라는 지시가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세우고 저건 저렇게 세우, 이건 여기에 배치하고 저건 저기에 배치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교독한 40장 17절부터 3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세운 그 결과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성막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비교 살펴보면서 설교를 오늘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성막의 모습을 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잠시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았죠? 각종 금부치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금부치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애굽에서 나가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 금부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서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한 말일까요? 하지 않은 말일까요? 한 말이겠죠?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네들이 이렇게 말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모세에게 들려주셨겠죠.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백성들을 진멸하고 말겠다. 강력한 의지를 어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내 산을 내려온 모세는 진짜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손에 들고 내려오던 중에 그 두 돌판, 손에 든 두 돌판, 곧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거 던져서 깨뜨려 버리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모세가 임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아래로 던져. 산 아래 누가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려요. 이 백성들은 모세의 퍼포먼스가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미대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께 불경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행한 행위를 감추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함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여기며 그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십계명이 필요가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여겨져요. 우리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죠.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겨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서 4분 오열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4분 오열될 만큼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임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모세는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그것에게는 임하시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거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임의로 만든 성소, 송아지 앞에는, 송아지 위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급한 나머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찾아가게 돼요. 급한 나머지.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으려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 그 앞에 어려움이 닥치지 말란 법이 없어요.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가나요? 안 그러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란 예수 믿는다고 하여 피해가지를 않아요. 그런 급박한 어려움, 위험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예수 믿기 전 찾아갔던 나무 밑에, 예수 믿기 전 찾아갔던 점쟁이, 예수 믿기 전 찾아갔던 무당,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네, 이 문제 해결해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아예 푹 빠져버리는, 그곳으로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줬던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산에 올라갔는지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 지나가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먹을 것이라도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마실 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죽었겠거니 생각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경험해온 일들은 너무나도 큰 일들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백성들이 어떤 것을 임의로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에게 방향을 틀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율법이 필요 없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백성이라고 하며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그 상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거나 우리의 몸을 틀어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는 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는 않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했어요. 그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두 줄이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 같죠? 예. 글자로 읽으면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글로 읽으면 같은 얘기예요. 이런 걸 수사법으로 대꾸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2번 반복하는 것, 또는 3번 반복하는 것, 4번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는 반의 대꾸법이라 하고, 그 뜻이 같은 것을 다른 모양으로 말할 때는 동의 대꾸법이라고 국문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덮였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결국 같은 뜻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면 앞에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도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라는 얘기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앞에 회막과 성막도 단어는 다릅니다. 근데 같은 것을 말해요. 회막은 뭐냐면 말 그대로 회, 모여서 만나는 막. 성막은 거룩한 막, 그런 뜻이에요.
모여서 만나는 막, 회막. 거룩한 막, 성막.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장에서 뭘 만들어라 그러셨다고요? 성소를 만들어라 했잖아요. 성소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성소, 만들어진 성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이걸 대구법이라 하고 결국 같은 뜻이. 구름이 덮였다는 얘기는 곧 성경에서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거기까지. 어느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나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을까요? 직접 뵐 수 없었을까요? 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작 본 게 뭐죠? 뒷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뒷모습. 그냥 생각하는 우리 뒷모습. 정면이 아니라 뒷면을. 그러니까 결국 34절과 35절 뒤에 얘기가 같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어떤 정도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눈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라는 얘기를 교차대구법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성소나 또는 회막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인가요? 그죠? 성막이나 회막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처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성막에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25장 8절로 돌아가십시다. 이 성막을 왜 지으라 했나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성소를 지으라 했죠? 어떤 성소? 성소를 수식해주는 형용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냥 성소가 아니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싶은데 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거하시면 안 돼요. 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면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하신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에게는 왜 임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 성소에는 임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사구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자, 성막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렴구처럼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성막 내부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들여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후렴구처럼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성막 내부 성소 오른쪽 떡상 좌측에 등잔대를 배치했다라고 말하면서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성막 내부 금으로 된 분향단을 배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성막 외부 번제단을 배치시켜 놓고 후렴구처럼 따라붙이는 게 있어요. 성막 외부 물두멍을 배치해 놓고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막과 세상을 분리하는 포장과 휘장을 배치한 다음에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25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넘겨서 우리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자, 25장부터 뭐가 시작된다 했죠? 성막 제작 명령이 시작된다 했죠. 성막 제작이 완성된 것이 40장이에요. 25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거기까지. 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짓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뭘 짓게 하라? 장막을 짓게 하라. 지으라 라고 해요. 장막과 무엇은 같은 의미다? 성소도 같은 의미다. 장막, 성막, 회막, 성소 전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의미,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을 따라 지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라. 자,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어요. 세우는 것조차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하셨어요? 임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죠. 이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고 사람이 임의대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으로 남겨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처럼 매 성전 기구들마다, 회막의 기구들마다 배치를 시켜놓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을, 이 부사구를 넣은 목적이 뭘까요? 내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어느 한 사람도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십시오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와주실 것 같이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제 오실 수 있겠지? 아니요, 착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뻐서 하나님이 와주시겠지, 봐주시겠지. 와주시진 않더라도 봐주기라도 하시겠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할 집이 없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니?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제사를 드리라고 했니? 우리 귀신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고 그래도 표현해도 되나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배고픈 조상님들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식사하시라고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식 드실 시간 문 닫아 놓고 드리잖아요. 음식 먹을 시간 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상하고는 달라요. 그런 귀신하고는 달라요.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제사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배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기 좀 채우려고 헌금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그할 처소가 없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소를 지으라 하셨지.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아빠가 멀리 해외로 가시면서 사진을 주셨어요. 사진 보고 이게 아빠래. 진짜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가 아니래요. 이 사진이 속에 있는 아빠가 아빠래요. 그것과 똑같죠.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고 착각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예배당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너희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 곧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곧 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하나님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는, 하늘 보좌 앞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누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알아란 말이에요. 알아라는 얘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얘기. 무엇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을 꼭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A라는 일도 하고 B라는 일도 하고 C라는 일도 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뭘 해놓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우리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왕노릇 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요.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집사님 안에도 권사님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여행, 남은 여행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멋있게 해나가십시다. 향기나게 해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여 여기저기 다툼만 일으키고 저주를 일삼으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평화를 도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거하실 수 있게끔,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게끔 온 힘을 기울여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마음에 겨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뜻을 조차 내게 사용하라고, 내게 먹고 마시라고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지쳐 쓰러짐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헌금으로 표현하였으니 드린 물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크신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헌금 드린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를 배고파하는 이웃들, 지쳐 쓰러진 우리의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배를 부르게 해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미처 주보를 제가 수정하지 못했네요. 코비드19가 갑자기 확산되었는데 어제는 조금 줄었나요? 300명대 이상에서 200명대로 진정이 돼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확산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각성하셔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각성하셔서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함으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또 조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한 사람이 감염이 되는 게 확진이 되니까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낫고 나서도, 치료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할 만큼 서로 좀 긴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길은 우리 각자가 더 조심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느새 11월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 주에 걸쳐서 예결산 공동위원회로 모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위원들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과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성막 잘 구분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